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수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되게 좀 교회당이 잘 꾸며지는 것 같습니까? 이 강대상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부터 오신 분들이 다 이제 새로 짠 강대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다고 원래 걸로 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그냥 놔뒀었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이것 때문에 메시지를 못 들으실까봐 밤새 또 김광수 사모님은 이제 강대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들다고 밤새 이제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별론가요? 이게 더 나아요? 투표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여튼 간에 아침부터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은혜로 잘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렇게 본당만 조금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꾸민 거고요. 이제 여기 옆에 페인트 칠을 이제 좀 하얀색 말고 좀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 조명도 좀 은은한 색깔로 다 바꿀 겁니다. 강대상을 좀 더 환하게 이렇게 조명을 집중도 있게 좀 더 다릴 거고요. 그리고 식당 이쪽 면은 다 이제 벽을 페인트 칠하는 게 도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 월요일 날 도배를 하고 화요일 날은 저기 그 부엌 싱크대 식탁이 또 들어오고요. 화장실은 지금 또 타일공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바뀌니까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데 또 말씀 듣는데 좀 집중도를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적응하는데. 네. 여러분 워낙 또 집중도가 좋으신 분들이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우리 말씀 같이 나눴죠.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 말씀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새벽에 계속 사울 왕이 고양이 주제에 계속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은혜를 놓친 사울의 그 인생의 최후는 결과는 굉장히 무섭죠. 결국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나타나지 않으시죠. 물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쫓아가냐면 자기가
쫓아낸 무당들을 여자 무당들을 쫓아갑니다. 신접한 자를 쫓아가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저 이방인 블레셋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인생 끝내고 싶지 않다고 자기 칼로 자살을 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은혜 놓치면 백백이 일은 몇이라 그랬죠? 0이에요. 교회가 다 가지고 있어도 은혜 놓치면 0인데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백백이 일은 0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에요. 패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를 가볍게 여긴다. 은혜를 놓친다. 은혜와 멀어지는 삶을 산다.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와 내가 멀어진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시스템을 한번 세워보라고 했지요. 여러분 은혜 놓치지 않는 일상에서의 혼자만의 그 은혜를 묵상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 자리 여러분 한번 찾아가 들어가 보셨습니까? 쉽지 않죠. 일기 한번 써보셨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손길이 가득한데 그냥 막연히 지나갔던 것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밤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잠에 들어보셨는지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밤새 나에게 은혜 주셨고 힘 주셨구나. 내가 이것 가지고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셨는지요? 아마 제가 예상해 보건대 잘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안 되는 거 아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인식하고 자각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그 감각을 찔러주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 앞에 찬양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크신 일들 묵상하게 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은혜 가운데 나가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도록 은혜 잊지 말라고 계속 그걸 자각시켜주는 거, 알려주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은혜로 시작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잊지 않도록 계속 알려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서론에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은혜 공동체가 나를 뭐 해줘요? 세워주고 살려줘요. 솔로몬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다윗을 통해서요. 고대 근동을 패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절만큼 이스라엘 나라가요. 패권을 쥐었을 때가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다 쥐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고대 근동을 장악하게 하셨는데 평화를 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 솔로몬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뭐예요? 모든 나라의 열방의 명성을 얻게 하죠.
인기를 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할 때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이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흡족했는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쥔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으려고 뭘 하냐면 조공을 바칠 뿐만 아니라 뭘 하냐면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나라와 관계를 맺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는 후궁이 몇 명이었냐?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솔로몬이 이 은혜 공동체, 예배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뜻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이 은혜 공동체와 멀어지고 뭐예요? 예배 공동체와 멀어지고 후궁들과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우상을 섬기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은혜 멀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지거든요. 남유다의 7번째 왕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요아스는요, 그 다윗의 왕조가 위기를 겪어요. 아달랴라는 왕비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아가지고 성전의 이 밀실에서 6년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7살 되는 해에 왕으로 이제 등극하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이 요아스 왕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조건이 하나가 딱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을 가르칠 동안만. 근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가죠. 이 요아스라는 왕이 누가 있었어요? 주변에?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는 이 은혜 공동체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자기가 고향이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자기가 사자, 호랑이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고 은혜를 가르쳐주고 또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는 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살려주고 나를 세워줘요. 그래서 오늘도 사울의 인생 요약이 담겨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울 왕의 인생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본문이죠. 그의 업적과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한 인물의 이 족보와 업적이 기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 그의 인생의 마무리. 근데 보면 15장부터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기능이냐면 오늘 4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을 쳤다 그랬죠, 사울이. 그러니까 이 족보 다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사울 왕의 인생의 마무리는 딱 앞에 오늘 본문으로 끝내놓고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을 조명해줘요, 15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 왕이
그 뒤에 등장한 16장부터 등장하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요. 그러니까 초대 왕은 이제 이렇게 버림받고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사실은 14장까지가 사울 왕의 인생의 기록의 끝이에요. 근데 오늘 한번 보세요. 47절 보세요. 왕으로서의 사울은 어때요? 사울이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이겼대요. 48절 비겁했대요? 용감했대요? 용감했대요. 아말렉 사람들을 쳤대요.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졌대요. 보호하고 지켰대요. 왕으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역할을 잘했어요. 49절부터 51절 보세요. 그는 그의 세 아들이 있고 두 딸이 있어요. 근데 또 이 두 딸 중에서 막내딸은 미갈이라고 누구의 아내가 되죠? 다윗의 아내가 돼요.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죠. 아내가 몇 명이에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일부 1처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예요.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얻을 수 있는데 한 명만 얻었어요. 이 사랑꾼이에요. 사랑꾼. 그리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기스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였고 마드리 가족이었고 기스의 아들로서 굉장히 작은 지파의 작은 집안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집안에서 초대왕을 뽑아 쓰셨어요. 자랑거리예요. 지금 같으면 온 동네방네 현수막 붙이고 난리 나야 돼요. 여러분 아들로서,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최고. 52절 보세요. 군인으로서는 어때요? 군사령관 아브넬이 50절에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이 자신의 사촌이에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5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가장 많은 싸움, 큰 싸움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왕으로서 군인으로서 한 가정의 아들, 아비, 남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화려한 업적이고 어찌 보면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기까지 해요. 다 갖췄죠.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47절부터 52절까지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이런 업적, 이런 일들, 대단하고 위대한 일들 다 했지만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마무리할 때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뭐가 삭제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삭제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눈을 한번 47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누가 사울을 왕위에 세웠지요?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런데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없잖아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감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없어요. 근데 부모와 가정과 자식들을 낳고 만나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그런데 없어요.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용감한 자들과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신 분 누구예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가요? 내 인생, 만약에 하나님이 한 줄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 기록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는 거죠.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걸로 평가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업적을 이뤄냈느냐? 어떤 건물을 세웠느냐? 아파트는 몇 평짜리 살았느냐? 차는 몇 억짜리 탔느냐? 여러분의 자리와 위치와 직책과 여러분이 이룬 많은 것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닐 거예요. 명성과 영예를 얼마나 얻었느냐, 얼마나 인기 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마 이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일 거예요. 여러분이 막 되게 특출나고 탁월하고 대단한 인생, 업적을 이룬 삶을 살지 않아도 아주 작은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관련이 있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의 평가 기준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잠시 멈춰서서 인생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찰한다는 것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묵상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째 단계가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멈춰봐야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멈추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생각을 멈추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기도하려고 눈을 딱 감는데 오늘 해야 될 일, 막 잡일, 막 이 일, 저 일, 막 이거 생각나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잘 안 돼요. 이게 눈만 감으면 이상하게 30분, 딴 생각하는데 30분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멈추는 것도 훈련이에요. 나의 의식과 생각과 자꾸 이것들이요, 자꾸 다른 데로 가게 만드는 이걸요, 멈춰보고 딱 하나님 앞에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 딱 끊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보고, 다른 거에 내 시선이 가려고 할 때 딱 멈춰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반복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인생, 은혜가 삭제된 인생으로 달려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멈추는 거 가장 어려워하죠. 멈추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동태 인생은, 능동태와 수동태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문법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능동태는 뭐죠? 주어가 어떤 일을 스스로 한다. 근데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인생 오늘 47절부터 52절 보면 어떤 인생 같아요? 능동태 인생 같아요? 수동태 인생 같아요? 47절부터 52절 보면 앞에 주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나요? 다 한번 보세요. 47절 주어가 누구예요? 49절 주어가 누구예요? 50절 주어가 뭐예요? 51절 주어가 뭐예요? 52절 주어가 뭐예요? 다 주어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능동태, 철저하게 능동태 인생 산 거예요. 모든 인생의 주권을 누가 진 거예요? 자기가 진 거예요. 인생의 주인, 왕의 자리에 누가 선 거예요? 내가 선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내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면서 몸부림치면 내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산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처음부터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면 48절 제외하고는 다 주어가 사울이에요. 근데 48절도 사실은 47절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모든 구절이 다 주어가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수동태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위에 세우신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셨는데 향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그에게 힘과 용감함을 주셔서 아말렉 사람들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더라. 여러분 이게 수동태 인생이에요. 제가 박용재 목사님, 김강수 사모님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내가 선택을 해갖고 여러분 제가 선택한 겁니까? 태어난 거?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어도 저는 두 분에게서 태어나겠습니다만은 거짓말인 거 티가 나나요? 여러분 사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나게 했고 사울의 아버지 52절 하나님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사울에게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셨더라. 그러면 이게 수동태 인생이에요.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죠. 그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철저히 능동태 인생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때와 일시와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철저히 수동태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온 환경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선택하고 주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수동태적으로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제가 제주도에 8살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 제주 보고 말어 제주도 갑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제주도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저 두 분의 결정에 철저히 수동태적으로 인생 끌려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저 두 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두 분의 결정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만난 모든 만남들 보세요. 그리고 아찔한 거 있으시죠? 여러분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아찔한 사건들,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잊어버려가지고 몇 번 잊어버려가지고 어머니는 잘 기억 못 하시는데 저기 어디죠? 저희 어머니 고향에 갔다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갔다가 경기도 파주 그 시골로 버스 타고 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어릴 때 잠을 버스에서 한참 자고 있는데 눈을 딱 떴는데요. 어머니가 혼자 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급하게 막 벨 눌러가지고 내려가지고 엄마 왜 나 놔두고 내리려고 그랬냐고. 그리고 저 지하철에서 저 잊어버려가지고 저희 어머니가요 난리가 났었어요 한 번은.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가보니까 경찰관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그거 먹으면서 전화번호 다 외워가지고 전화번호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그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 그 화장대 요만한 아니 무릎만큼 오는 화장대 많이 쓰셨잖아요. 그 화장대에서 위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지는데 머리가 커가지고 머리 먼저 떨어지는데 혓바닥 해가지고 턱을 바닥에 찌니까 혓바닥이 반쯤 찢어가지고 피가요 질질 흐르는데 어머니가 넣고 뛰고 병원 가서 막 의사는 잡고 간호사는 잡고 의사는 꼬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그 찰나의 순간들,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또 하나 기억나요. 돈 내고 저기 우리 사촌 형하고 돈 내고 수영하러 갔다가 사촌 형들이 탁 바위에서 물 탁 뛰어내려가고 쫙 엄청 수영을 잘해요. 저도 이건 들어가면 그렇게 될 줄 알고 딱 뛰었는데 발이 안 닿으니까 꼴깍꼴깍해서 죽을 뻔하다가 사촌 형이 구해줘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영 못합니다. 그래서 저 육지 살 때 친구들이 제주도 사람이라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다 수영 잘해야 되나 봐요. 수영 못한다 그러니까 너 제주도 사람인데 수영 못하냐고. 못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위기들과 사건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능동태 인생입니까? 수동태 인생입니까? 내가 주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모든 걸 판단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동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동태는 주어가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 인생을 사는 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계속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줏대 없이 늘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어디 있는지 기도하고 묻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어떤 분들은 귀를 쫑긋해서 말씀을 듣죠. 주일날 말씀 듣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메시지, 이 목사님의 이 말, 이 단어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적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립니다. 굉장히 잘 들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펼쳐서 해야 돼? 이것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하나님 나 뭐 중요한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거에 끌려가지고 뽑게 해주세요 이 수준이라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고 내가 철저히 수동태 인생인 것을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는 그 아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나오면요 말씀을 통해서요 뚜렷하게 들려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태 인생을 사는 자들의 특징은 늘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능동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기도가 없어요. 자기가 다 주도하면 되는데요. 뭐하러 아뢰입니까? 뭐하러 그분의 뜻을 묻습니까? 뭐하러 그분에게 그분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공간을 내어드립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인생들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그분이 주도하시죠. 그분이 일하시죠 마음껏.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인생은 수동태 인생인 걸 기억하시고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거 간구하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그 자리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